사도행전 4장 31절부터 33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들이 기도하기를 마칠 때에 함께 모인 곳이 흔들리더니 그들 모두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다음 데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더라. 믿은 자들의 무리가 한 마음과 한 혼이 되어 그들 중에 아무도 자기 소유를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이 모든 것들을 공유하더라. 다 같이요. 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니 큰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임하더라. 아멘. 오늘 저는 교회를 강하게 하는 두 가지,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여기 31절에 보면 그들이 기도하기를 마칠 때 함께 모인 것이 흔들렸다, 그렇게 써 있어요. 이 배경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전하면서 알려드렸어요. 그 사도들이 공회에 붙들려 가서 더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위협을 받았죠. 그리고 돌아와서 교회 앞에 그 사도들이 당했던 일들을 말하잖아요. 자, 그걸 들은 그 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여기 24절에 그것을 듣고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께 목소리를 높여 결국 기도한 거죠. 그래서 31절에 그들이 기도하기를 마칠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같이 기도를 했는데 그 결말이 어떻게 됐느냐? 우선 그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됐어요. 그리고 담대함을 얻게 된 거죠. 근데 어떤 담대함이냐? 주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하는데, 예수님을 전하는 데 있어서 담대한 거죠.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이 위협 속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그 본분을 잃어버린 겁니까? 지키고 있는 겁니까? 지키고 있는 거죠. 오히려 더 담대하게 그런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위협에 위축이 됐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더 강해져서 담대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그리고 33절에도 보세요. 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이 멈춰진 겁니까? 아니요, 계속되고 있는 거죠. 위협이 있었지만 중단되지 않고 계속 이 일을 했던 거죠.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이 모습을 드러낼 수 있을까? 조금도 요동하지 않고 강하게 그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해나가면서 예수님을 증언하면서 이렇게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을까? 이거는 이들을 강하게 하는 두 가지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거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요, 여러분, 그 교회도 강하게 하는 거지만 우리 개개인도 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강하게 하는 게 이 두 가지라는 거죠. 그 두 가지가 궁금하죠? 예, 두 가지를 소개할게요. 첫 번째 거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큰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큰 권능. 여기 33절에 보세요. 사도들이 뭐라고 돼 있죠? 큰 권능으로 그렇게 돼 있죠? 예, 여기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33절에 보시면 거기 그렇게 써 있어요. Great power. 그러니까 큰 권능으로 이 교회가 강해진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큰 권능은 여러 곳에서 나타났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마귀가 득세하는 것 같고 활개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권능은 창조에서 드러났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걸 보면요, 그분의 권능이 얼마나 큰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실 때 다 수작업 하셨나요? 아니죠.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으로 그 있게 하셨죠? 이게 대단히 놀라운 겁니다.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저 해와 달과 별들도 주께서 말씀으로 저거 있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걸 볼 때 하나님의 권능이 대단하다, 엄청나다. 여러분, 산들과 바다와 강들과 이런 모든 것, 또 초목들과 또 하늘을 채우는 날짐승들과 들판을 쏟아다니는 모든 짐승들이 결국 주님에 의해서 이게 있게 된 거거든요. 주님의 권능이 대단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19절로 20절에 들어보세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보이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이라. 이는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그 권능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권능과 신격은 세상 창조의 시작부터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하여 깨달아 알 수 있으므로 그들이 변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여기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이 만들어진 것을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저는
사람 자체를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봐도 하나님의 권능을 느낄 수 있다는 거,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가만히 지켜보더라도 이게 내 신체 구조나 어떤 그 지체가 어느 위치에 있다는 거나 또는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낼 수 없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게 된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권능이 크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하나님의 권능은 어디에서도 나타나냐면 역사를 주관하면서 심판하시는 것에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다 하나님을 향해 지지를 보내거나 동조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 있죠. 도전하는 사람들 있죠. 패역하게 구는 사람들 있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창조하셨는데 창조 목적대로 가지 않고 제멋대로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결국 심판하시죠. 기다리시고 참지만 그들을 결국은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때 누군가의 눈치를 보십니까? 세상의 판사들은 조금 그런 경향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이 피고에게 이런 식의 판결을 내렸을 때 이 피고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나 동료들이나 뭐 어떤 세력이 나에게 후환을 가하면 어떨까? 그런 것을 고민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고민하실 필요 있습니까? 전혀요. 하나님은 그런 고민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분은 큰 권능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얼마든지 자신이 이렇게 공정하게 판결하시면서 그걸 후회하거나 내가 괜히 잘못한 것 같다 이렇게 하실 필요도 없고 큰 권능으로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노아 시대의 홍수가 있기 전 사람들이 얼마나 땅에서 사악했습니까? 폭력이 가득했고요. 사람들의 마음에서 생각하는 것이 사악할 뿐이라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불경건한 세상에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리셨어요. 그때 세상은 물의 범람으로 멸망하게 된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 어때요? 이건 내가 괜히 이랬다가 누가 트집 잡으면 어떻게 하나? 또 후환으로 뭐가 나쁜 게 돌아오면 어떻게 하나? 이거 고민하십니까? 그분은 자신이 만드신 세상을 또 쓸어버리실 수도 있어요. 그분에겐 그런 권능이 있으시다는 거죠. 자, 또 홍수 이후로 현 세상 역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통제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속에 있냐고요. 그렇죠? 자, 이 세상도 하나님이 심판하실까요? 네, 심판하시죠. 하나님은 심판자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6절에 보면 언젠가 땅과 하늘이 흔들릴 거를 말하고 있어요. 그때 흔들리는 것은 흔들리게 해서 부서지게 하고 남아있는 거 있죠? 그건 그대로 유지하고 이렇게 가려고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4장에서 땅이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흔들렸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세상을 흔들 계획을 또 가지고 계시죠.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을 대적했던 자들을 결국은 심판하시죠. 여러분과 제가 계시록을 읽을 때 아주 읽을 때마다 힘이 나는 장면을 찾으실 수 있을 건데, 여러분, 사탄이 불의 호수에 던져져서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되면서 그 이후로 사탄 얘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거 아시죠? 아무리 세상을 이렇게 흔들고 사람을 미혹하며 속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권능은 그 영적 어둠의 세력들을 다 심판하실 겁니다. 이렇게 강력한 권능을 가지신 거죠. 이 하나님의 권능은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도 드러났어요. 예수님은 누굽니까?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죠?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 그 아들에 의해 세상이 만들어졌다고 되어 있고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의하면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고 계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엄청난 일이 많이 일어났어요. 병자들은 그분에 의해서 고침받았어요. 저는 그 예수님께서 누구를 고쳐주시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 며칠 뒤에 다시 와라, 이런 거는 제가 보지 못한 것 같아요. 특별한 목적으로 자, 저 실로암 먹가에 가서 씻으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런 경우는 있어도 다 그날 끝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은 1단계 수술, 누가 성령 수술하는 것처럼 오늘은 2단계 수술, 3단계,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분께는 권능이 있으셔서 그분께 온 자들을 다 온전하게 해주셨어요.
죽은 자들도 살아난 걸 읽어보시죠.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이름을 불렀을 때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온 거죠. 무덤에 묻힌 지 냄새가 날 정도가 됐지만 그래도 나오는 거예요. 또 여러분, 마귀에 들린 사람들은 어땠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자유롭게 해주신 것을 읽어보셨죠? 그리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개로 5,000명이 먹은 사건도 아시죠? 이런 거. 그 다음에 풍랑이 일었을 때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신 거. 그게 자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친 풍랑이 일 때 거기서 소리친다고 그게 잔잔해지겠어요? 자연을 사람이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연을 만드신 분이에요. 자연을 초월해 계신 분이죠. 자연을 지배하시는 분이죠. 자연을 이렇게 다스리는 분이란 말이에요. 자연의 어떠함을 그분이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분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죠. 권능이 있으신 거죠. 이렇게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또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부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났어요. 여러분, 우리 에베소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장, 에베소 1장.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다 아시죠? 왜 죽었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죠.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려고. 우리가 그분의 우리를 위해 희생되심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을 가져다가 이제 장사를 치르게 됐어요. 아리마대 요셉을 위해 준비된 무덤이 있었잖아요. 돌무덤에 예수님을 이제 거기에 그 시신을 모시게 된 거죠. 그런데 그때 아마 그 예수님을 대적했던 그 영적 세력들, 사악한 자들, 사람들 있잖아요. 그 종교적인 지도자들도 있고 눈에 가시 같은 걸 제거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주 불편한 존재를 제거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셋째 날 거기에 예수님을 감싸고 있던 아마포만 남기고 예수님은 보이지 않게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로 간 겁니까? 살아나셨죠? 부활하셨죠? 일어나셨죠? 자, 마귀가 그렇게 예수님을 없애려고 했지만 그걸 다 깨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예요. 죄의 권능, 사망의 권능,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엎고 예수님이 일어나신 거죠. 예수님의 부활에 엄청난 권능이 발휘된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1장 거기 19절 보세요. 19절에 자, 제가 읽습니다. 또 그분의 뭐라고 돼 있어요? 강력한 권능의 역사하심에 따라 믿는 우리를 향해 베푸신 그분의 권능에 뭐라고 돼 있어요? 지극한 위대하심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알게 하려는 것이니.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하고 가까워졌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사람, 영혼을 보내게 될 사람이 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하고 같이 지내는 것이 교회 잘 다닐 때만 같이 지내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데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하나님이 얼마나 큰 권능을 가지신 분이신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세상에 어떤 위치를 당하고 어떤 형편에 처해지고 어떤 코너에 몰렸어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권능을 가지신 그분이시다라는 걸 알 필요가 있어요. 세상을 만드셨죠. 역사를 주관하시죠. 심판하시죠.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셔서 사람은 할 수 없는 일들을 펼치셨고요. 심지어 죽음 가운데 있는 아들 예수님을 그 죽음에서 일으키신 큰 권능,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걸 잊으면 위축이 되고 힘이 빠지고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낭망이 되고 절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내가 병들어 있어서 그 병으로 투병하다가 그 병으로 죽어도 여러분, 나는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능이 내 안에 역사할 때가 있잖아요. 나를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실 때가 있잖아요. 그때 지금은 병들어서 끙끙거리는 몸이지만 병들지 않는 몸으로 만들어줄 때가 있잖아요. 그 얼마나 놀라우신 겁니까? 이 큰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예수님 때문에 이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됐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도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자기들의 힘으로만 끙끙거리면 교회 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이 거듭나게 한 사람들을 모이게 하셨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이끄신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함께 하신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 교회가 힘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잊었어요. 그리고 우리들끼리 머리를 맞대면서 어떻게 좋은 교회가 될까 막 궁리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 교회 힘 없습니다. 그러나 큰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 교회가 강하게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20절에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시고 또 하늘의 초소들에서 자신의 오른편에 그분을 앉히셨을 때에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그 권능을 행하사. 이게 주님을 부활케 하시는데 어마어마한 권능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사탄도 결국은 이제 힘을 잃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면 다 되는 줄 알았죠. 근데 끝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그 죽음을 깨치고 부활하심으로써 더 이상 죄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몸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죄도 완전히 해결한 거고요. 또 사망도 더 이상 이렇게 예수님을 어찌할 수 없게 됐잖아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도 사망이 지배할 수 없는 자가 된 거죠. 이 엄청난 권능으로 그리스도를 일으키신 거예요. 우리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을 모든 정사와 권능과 강력과 통치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장차 올 세상에서 불리는 모든 이름들보다 훨씬 위에 두셨도다. 여기서 정사와 권능, 강력, 통치는 영적 세력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영적 세력들, 그리고 이 세상,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것들 위에 결국은 가장 훨씬 위에 두셔서 강력한 분으로서 이렇게 드러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신 그 하나님의 큰 권능, 그것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미치고 있다는 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 그 권능이 우리를 다루고 있다는 거, 여러분이 이것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결국은 온전케 되는 거 있잖아요. 그리스도처럼 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에 이르는 거 있잖아요. 물론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그렇게는 하지만 실제로 나를 변화시키는 거는 내 어떠함은 사실은 얼마나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큰 권능이 나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님이 희생되셨을 때, 그리고 내가 그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이 내게 들어오면서 나를 어떻게 만들 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그 방향으로 나를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큰 권능이에요. 이 권능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면 이 세상에서 무서울 게 없어지는 거예요. 두려울 게 없어지는 거예요. 심지어 그분의 대적자들, 그러니까 그분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자들까지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주께서 심판하시는데 두려워하거나 고민하거나 망설이시지 않는데요. 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로서 모든 대적자들을 굴복시키실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힘을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요, 교회 속에서도 드러납니다. 오순절날 초기 교회가 모여서 기도했잖아요. 그때 여러분,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력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그것이 거기 모인 사람들 온 집안에 가득했죠.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님에 의해서 충만하게 되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고 권능이 임했어요. 무슨 말이냐? 역동성을 갖게 된 거죠. 교회가 막 활동적으로 생기 있게, 생동감 있게 움직이게 된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초기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그것처럼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사도행전 거기 4장 거기 31절에 그들이 기도하기를 마칠 때 함께 모인 곳이 흔들렸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공의 위협에 굴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권능을 누리게 되었을까요? 이거는요, 여기 첫 소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들이 기도하기를 마칠 때.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큰 권능을 가지고 교회와 함께 하시려고 하는데 이런 큰 권능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우리가 기도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기도는 왜 그렇습니까? 어째서 기도하면 이런 권능을 누립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 기도가 자기를 낮추는 표현이에요. 겸손한 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대단하다,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 기도하겠습니까?
기도 안 하죠?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해본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근데 내 힘으로 안 된다, 주님이 필요하다. 그 사람 어떻게 할까요? 네, 기도하겠죠. 지금 공해가 위협하는 이 상황에서 초기 교회들은 우리가 이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주께서 우리를 도우셔야 된다. 주님이 함께 하셔야만 이거 헤쳐나갈 수 있다. 결국 다 같이 한 마음이 되어서 주께 기도했던 거죠. 여러분,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 팔을 걷어붙이고 자기가 해보겠다고 하겠죠. 그런데 지금의 교회는 우리 힘으로 해보자. 뭐 공해가 위협하지만 우리가 일치단결하면 되겠지. 이거 아니었어요. 이건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절박하게 함께 목소리를 높여 기도를 드렸던 거죠. 그 기도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표현이었던 거죠.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성도 있잖아요. 개개인 그리스도인. 이 성도들이 어떻게 강하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면서 기도하는 성도가 결국 하나님 앞에 강한 그런 그 성도가 된다는 걸 기억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권능을 가지고 이미 우리에게 쏟아부으시려고 하는데 그거는 교만한 자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필요 없다고 말하는 자에게, 우리가 해보겠다고 말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겸손한 자에게 여러분 이 큰 권능이 주어지면서 힘있게 되고 강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큰 권능을 경험하면서 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성도 여러분들이 다 같이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에 모였을 때도 기도할 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삶 속에서도 교회 지체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교회가 하는 일을 위해 성도들이 더 강하고 견고하게 되도록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아까 점심 먹고서 무기 얘기를 좀 했거든요. 현무 뭐 이런 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이제 핵무기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없죠. 근데 핵의 위협에 우리가 놓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사일을 개발하는데 거의 핵무기급으로, 우리는 핵은 아니야. 그런데 누가 물어보면 핵무기 쏘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국제사회에서 왕따 당해요. 모든 제재를 당하고 너희들 어떻게 그런 아주 심한 무기를 썼어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핵무기는 아니지만 핵무기급으로, 그리고 때리고서는 이럴 수 있죠. 그거 핵무기 아니야. 어마어마한 무기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무기가 한번 떨어지면, 우리나라에서 개발하는 무기는 어떤 거냐면 또 땅을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보셨죠? 땅을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 지형이라고 하는 건 다 그 요새 같은 게, 그 기지 같은 게 땅 속에 있잖아요. 근데 겉에다가만 터뜨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높이 쏘아 올려가지고 이 추락하는 힘에 의해서 땅까지 깊이 파고 들어가서 안에서 터지게 만드는 거죠. 그런 무기를 개발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게 땅하고 떨어지면 땅이 어떨까요? 흔들리겠죠? 그리고 북한에서 만약에 핵무기 실험한다 그러면 그 땅이 얌전하게 뻥 하고 터질까요? 핵무기 실험하면 어떻게 될까요? 땅이 흔들리죠? 그게 우리나라까지 전달이 될 수 있어요. 언젠가 거기서 핵무기 실험했나? 이게 인공으로 지진이 일어났다고 하면서 우리에게까지 그것이 전달된단 말이죠. 어마어마한 힘이 거기에 쏟아 부어지면 이 핵무기가 터져버리면 땅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여러분 이 본문 말씀에 그들이 모인 곳이 흔들렸대요. 근데 거기에 떨어진 게 무기가 아니에요. 미사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능. 예, 성령님에서 강한 권능이 거기에 임하니까 그들이 흔들린 거죠. 미사일이 떨어져도 흔들리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이 쏟아지니까 거기에 모인 것이 흔들렸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강하게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큰 권능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큰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을 믿는 거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큰 권능이 우리 것이 되려면 우리는 겸손하게 그분을 신뢰하는 뜻으로 낮아져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 찬송 있잖아요. 나는 항상 주님이 필요하다고. 복되신 구세주여 나옵니다 하면서 주님이 내가 늘 필요하다고 그런 노래 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늘 주님을 필요로 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이 뭐죠? 라오디게아 교회를 마지막 때의 교회라고 하는데 계시록 3장에 나오죠? 그 교회는요 없는 것이 없어요. 부자잖아요. 근데 부유한데 뭐가 문제예요?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교회 모임 안에 예수님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문을 두드리잖아요. 문 좀 열어다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는다. 여러분 찬송 잘 부르고 교회 봉사 잘하고 열심히 뛰어나는데, 지난번 우리 수련회 때 구원간증 들은 것처럼 승승장구할 수도 있어요. 누가 그랬어요? 승승장구.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건 아니라는 거지. 힘없는 거예요. 그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늘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큰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여러분 이 마라나타 침례교회는 강하게 하나님께서 힘있게 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33절에 보세요. 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이게 큰 권능이 교회를 강하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요, 그 뒤에 읽어보세요.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니, 그 다음 나온 게 뭐예요? 큰 은혜예요. 큰 은혜. 큰 은혜.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신 분들 보세요. Great Grace, 그렇게 돼 있어요. 큰 은혜. 저기 교회는 하나님의 큰 권능만 함께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도 그들과 함께 한 거죠. 여러분 수없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은혜가 뭡니까? 이게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호의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흥회 같은 거 할 때 은혜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은혜를 받으려면 첫날부터 바쳐야 돼. 이건 맞아요? 그건 은혜가 아니고 내가 바친 걸로 살려고 하는 거죠. 그거 잘못된 생각이죠. 여러분이 바치는 건 다 감사해서 바치는 거죠. 내가 이 은혜를 살기 위해서 바치는 거예요? 아니죠. 그게 잘못된 거죠. 은혜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쏟아부어주는 호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지었을 때,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죠. 그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냥 쳐버리시면 끝장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얼마나 은혜가 많으십니까? 그 시편 8편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 간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여러분 읽어보신 적 있죠? 도대체 왜 사람에게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십니까? 여러분, 마귀가 타락했어요. 하나님께서 마귀 구원 계획을 마련하셨습니까? 이 마귀들도 건져야겠다. 이게 천사에 타락했으니 구조해야겠다. 이런 계획이 있어요? 마귀에게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자격이 안 되는데도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하시려고 한다는 거죠. 예컨대 아담이 범죄한 날,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거 먹으면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끝났어야 되는 거죠. 근데 아담의 후손들이 아직까지 살아있어요. 이게 어떤 거예요? 날이 서늘할 때 주 하나님께서 아담아 부르시면서 찾아가신 거죠. 왜 그렇게 가신 거예요? 그는 이미 끝나서 멸망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그를 살리고 그에게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고자. 여러분, 그 에덴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나온 거예요. 벗은 그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면서 또 뭐라 그랬어요? 여자의 시에서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그 약속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또 그걸 딱 알아듣고서 자기 아내 이브의 이름을 짓는데 그 생명의 어머니라고. 여러분, 그러면서 만약에 그런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그런 이름을 줘요? 그런데 내 아내가 결국은 생명을 가져올 거라는 소망을 가지면서 이브라고 이름을 짓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베푸셨죠. 출애굽시켜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거룩하게 살도록 기회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일하심을 경험하고 그들이 이집트로부터 나왔으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거룩하게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내쫓아야 될 그 이방 민족들의 풍습을 받아들이면서 이교도들을 따라서 결국은 이방 신들을 섬기고 죄를 더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럽혀졌죠. 그럼 그들은 저주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은 멸망당해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죄의 싹은 뭐예요? 그럼 다 죽어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들이 비참한 형편에 처했을 때 그 연민을 가지시고 그들이 신음하고 부르짖으면 어때요? 왜 거기에 구출자를 보내시죠? 그 기록이 사사기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해가지고 결국은 완전히 거기서 뿔뿔이 흩어지게 됐잖아요. 완전히 이스라엘이 사라졌어요? 아니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제 완전히 버리신 겁니까? 아니죠.
그들을 회복시키실 때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로우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은혜는 뭐냐? 자기를 반역한 대상에 대한 사랑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반역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누군가와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이 어려운데 내가 좀 돈이 있고 여유가 있는데 나에게 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이 사람이 설명을 잘하고 그래서 도와줬어요. 근데 엉뚱한 데다 써가지고 까먹고 그 시도를 못한 거예요. 그러더니 또 다른 기회가 와서 또 와서 이번 한 번만 제대로 해보겠다고. 그럼 여러분이 또 도와줄 수도 있어요. 좀 미심쩍지만 도와주자. 근데 또 그걸 어디다 털리고서 또 와서 또 도와달라고 그러죠.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이거 해봐야 이거 괜히 안 되겠구나 생각하고,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자꾸 경험할수록 어떨까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이후로 우리가 정말 그 은혜를 존중하면서 은혜를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줄기차게 잘 가던가요? 넘어질 때 있죠?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 같으면 저 은혜를 줬는데 저렇게 넘어지다니, 한두 번도 아니고 이게 뭐야 도대체, 내가 십자가에서 괜히 예수님을 희생시켰나? 도대체 이 희생의 결말이 저게 뭐야 도대체, 저 모습이,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우리 같으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변함없는 은혜, 다함없는 은혜, 지속적인 은혜, 계속적인 은혜를 쏟아부면서 바로잡아 주시려고 하고 이끄시려고 하고 또다시 해보라고 기회를 주시고, 여러분 이거 얼마나 엄청난 은혜입니까? 이 은혜가 우리를 강하게 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를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게 하는 거죠. 이 은혜 때문에, 그래서 디도서 2장 11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구원을 가져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거룩하게 살게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은혜가 깊이 깨달아지고 이 은혜가 귀한 것이라고 받아들여지고 이 은혜로 내가 살고 있다고 여러분이 정말 기뻐할수록 그 은혜의 놀라운 가르침과 그 은혜의 이끄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강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위에 서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는 그 은혜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해왔던 우리는 지옥으로 떨어져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대로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셔서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죠. 그리고 그분에게 우리의 죄에 대한 진노를 쏟아부으시고, 그분이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당했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시며 받아주셔서 거룩한 쪽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것도 우리가 어떤 행위를 잘 보여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가 아니라, 그저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그렇게 놀라운 일을 시작하셔서 그 권능으로 그걸 이뤄 가신다는 것은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요. 이제 여러분과 저는 교회를 강하게 하는 두 가지를 알았어요. 뭡니까? 하나는 큰 권능이에요. 다른 하나는 뭐예요? 큰 은혜라는 거죠. 엄밀히 말한다면 복음을 전하는 것도 이 두 가지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권능을 전하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 구원받으려면 이 두 가지가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큰 권능이 일한 거고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일한 결과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큰 권능과 큰 은혜가 없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그것을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라.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읽었죠? 복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걸 믿는 자들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우리가 변화된다는 거죠. 또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의 복음, 이런 말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한다, 그 말 들어보셨죠?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때 자신의 큰 권능과 은혜로서, 그 복음은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거죠. 이것으로 우리를 살리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초기 교회를 위로하시면서 자신의 큰 권능으로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은혜를 드러내셨죠.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시고 심판자이시며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일들을 하시면서 예수님을 통해 죽은 자를 살리시기까지 하는 그 권능의 하나님께서 초기교회에 함께 하신 거죠. 그리고 또 여러분 어때요? 부족함이 있고 연약하고 힘이 없고 모자란데도 여전히 같이 하시면서 바로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격려하신 그 큰 은혜의 하나님, 이분이 함께 하실 때 초기교회는 강하게 되었다는 거죠. 초기교회는 공의 위협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담대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위치를 내던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위협에 짓눌릴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권능으로 또 큰 은혜로 그들을 강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변함없이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계속 그 모습을 드러낼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환난을 당할 수 있어요. 위기에 쌓일 수 있어요.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근거는 뭘까요? 하나님의 큰 권능, 하나님의 큰 은혜, 우리가 그걸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요동할 필요가 없어요. 위축될 필요가 없어요. 낙담할 필요가 없어요.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 큰 권능의 하나님, 그 큰 위로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다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과 저는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죠.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주님의 일을 하다가 갇혔으니 주님 뭐 이렇게 하실 수 있나요?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런 오해를 받아서 얻어맞고 감옥에 갇힐 수 있나요? 주님에게 따질 수도 있겠죠. 우리가 주님의 일 잘하다가 어려움 당하면 주님, 내가 이게 주님을 섬긴 결말이란 말인가요? 주님에게 투정 부릴 수 있겠죠. 근데 바울과 실라에게 그런 게 있습니까? 없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이렇게 보냈던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큰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 큰 은혜의 하나님을 그들이 신뢰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그 위기, 그 속에서도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 기회가 온 거고요. 그래서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 집안 사람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변화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위기들도 하나님은 들어 쓰셔서 선한 결말이 나오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만한 권능이 있으시다는 거죠. 그렇게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조금 주님을 섬기다가 어려워졌을 때 어깨 늘어뜨리고 코 빼고 낙담하고 절망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초기 교회처럼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자기를 낮추면서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하면서 보여주지 못한 모습이에요. 그들은 위기에 쌓일 때, 어려움에 쌓일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불평과 원망, 투덜거림을 드러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위기가 오고 어려움에 쌓일 때마다 큰 권능의 하나님, 큰 은혜의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여러분과 저는 주님께 은혜를 얻기 위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여러분이 주님께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죽어 마땅한 그들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또 창조주이시고 심판자이시고 주권자이시며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실 수 있고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는 이 놀라운 권능, 교회를 강하게 하는 권능을 가지신 이 하나님을 생각하며 나아갈 때 전혀 위축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바울은 하나님의 큰 권능 앞에 확신이 있었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으리요? 환난이나 공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것은 기록된 바 우리가 주를 위하여 종일토록 죽임을 당하며. 이거 위축될 만한 상황 아닙니까? 어려운 상황이죠. 도살할 양같이 여겨졌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정말 힘든 상황이죠.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써 있어요. 아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모든 것 중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우리가 정복자들보다 더 나으니라. 이는 내가 확신하기 때문이니 그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는 것들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큰 권능, 하나님의 큰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란 말이죠. 우리가 힘들 때마다 기억해야 될 게 큰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기억해야 될 게
큰 은혜를 가지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겠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야겠어요. 우리를 낮추면서 주님을 신뢰한다고 도움을 구하면서 나아가야겠어요. 그때 여러분 기도를 마칠 때 이 초기 교회에 엄청난 권능이 임했던 것처럼, 그래서 담대하게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으로부터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빌립보서 4장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야 돼요? 하나님은 큰 권능을 가지셨잖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야 돼요? 우리의 어려운 형편을 헤아려 주시며 큰 은혜로 대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분께 우리가 기도하면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무엇보다 우리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게 필요하거든요. 요동하지 않는 게 필요하거든요. 어떤 위협 앞에서도 담대히 우리 할 일을 해나가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대요. 그것도 여기 7절에 보니까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이 말이 뭐예요?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는, 우리가 어떤 이렇게 추적해낼 수 있는 그걸 초월해서, 그걸 뛰어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죠. 상황은 안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순간을 이겨갈 수 있으며 오히려 더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결과들이 드러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 큰 권능으로, 큰 은혜로 우리를 강하게 하시려고 해요.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우리를 낮추면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고 주님이 필요하다고 하고,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큰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 큰 은혜의 하나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나가시지 않겠습니까?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내 상황이 지금 좋지 않습니다.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이런 걸 생각하면 내 마음이 불안정해지고 흔들립니다. 하지만 주님은 나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큰 권능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큰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주님께 도움을 구하길 원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주님의 증인으로 살고 창조 목적대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어려울 때 더욱더 주님의 큰 권능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제 삶 속에 여러 가지 쉽지 않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제가 담대히 주님을 증언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